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설교 전에 오늘 설교는 일단 제가 저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항상 부족하죠. 다른 설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또 선포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했어,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히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사별하고 나서 위로한다든지 또 나중에 같이 대화한다든지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하는 얘기가 부족했어,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아는 것은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확실히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제 저에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족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때는요,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때는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참 그렇게 마음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돈에 관련돼서. 그런데 부자여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실 때 소용없더라고요. 뭐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프게 되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요, 제가 의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의사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이런 거 그냥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은데 의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여도 소용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사도 소용없고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는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자는 될 수 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돈도 못하고 또 의사도 못하고 이러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못하는 일들 하나님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는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자가 꼭 되어야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또 효의 삶을 사는 법이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요, 말씀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우리가 사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게 원하는 마음이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자,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 사람의 삶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삶에 관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이 뭡니까?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오늘 말씀 즐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경을 해도요,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그 공경은 온전한 공경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방법들이 나와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하나가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하고. 여기서 이 청종이 바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 즐겁게 해드리는 건데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방법은 청종입니다. 청종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죠.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청. 그리고 종. 따르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청종이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듣고 반드시 따르는 것, 잘 듣고 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청종입니다. 바로 이 청종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요, 아들이 있죠. 아들이 제 말을 막 귀 기울여 듣고 막 따라요. 청종해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즐거워요. 힘들다가도 힘이 납니다. 아무리 뭐 잘하고 또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해도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자,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게 정말 기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아무리 공경해도 즐겁지가 않죠. 바로 청종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이죠. 성경에 불량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 어떤 그런 책임 추궁, 이러한 각도가 아니라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그 마음이 힘들었겠다. 정말 근심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범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범죄해도 큰 범죄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니 무슨 큰 벌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픔으로 근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었더라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심, 그 슬픔이 다 해결되는데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결국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전쟁터에 가서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에 넘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엘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록 잘못 양육한 탓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자식된 자가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도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청종이 정말 중요한데 동일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법이고요. 자, 하나님을 청종하듯이 부모에게도 청종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잘 청종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청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청종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비를 이야기할 때 너를 낳은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를 낳으니 바로 청종의 이유입니다. 너를 낳은.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너를 낳은이라는 말을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 생명을 준 어미,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부모를 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성경적인 각도로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를 청종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잖아요. 이렇게 청종할 때 그냥 아무 사람의 말이나 청종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나보다 후배, 직장에서 후배라든지 그리고 신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막 청종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청종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청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해요. 처방전도 주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종해요.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거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귀 기울여 이렇게 청종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청종할 때는요, 이렇게 자격을 생각을 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의 말을 청종을 하는 법이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오늘 말씀에 생명을 준 이유로 청종하는 거예요. 다른 자격을 생각하면서 청종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의사가 아니어도 청종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청종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어도 청종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가면서 청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부모니까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은 딱 한 사람 옆에 두고, 어떤 단체의 대표가 내가 지금 잠시 떠나 있을 테니까 여기 내 대신 이 사람, 내 자리를 대신하게 할 테니까 다 이 사람 하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여있는 단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이러니까 이렇게 자격이 되니까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권위를 이 사람에게 줄 테니까, 그 권위를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청종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청종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에게 청종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부모님의 자격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청종,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청종의 모습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뒷부분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중입니다. 첫 번째가 청종이면요, 두 번째는 존중이에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늙잖아요. 늙으면서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귀, 입,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부모가 늙으면 여러분, 경히 여기는 것과 아니면 중하게 여기는 것, 경히 여기는 것과 중히 여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되기가 쉽습니까? 경히 여기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실수가 뭐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잠에 빠졌는데요. 하필 몸에 걸친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누가 발견합니까? 둘째 아들인 함이 발견을 합니다. 이 셈, 함, 야벳 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인 함이 발견을 해요. 그 아비의 벗은 몸을, 그 허물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려요. 이 두 형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왜요? 아비의 부끄러운 부분,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고개도 돌리고 옷으로 이렇게 옷을 들고 가서 옷으로 덮어드려요. 자, 이 일로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은요, 아비를 경히 여겼어요. 경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비를 중히 여겼습니다. 존중했다라는 거죠. 비록 실수하고 있는 아비이지만 존중하고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의를 하는 모습입니까? 행여나 나중에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정말 주의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존중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히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 함을 저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존중히 여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고 싶은 아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아들을 저주하는 이 노아의 마음이 또 아비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경히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반면 자신을 중하게 존중했던 아들을 볼 때 또 얼마나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히 여기가 되기 쉽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이 셈과 야벳처럼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무시당하는 게 가장 힘들대요. 뭐 아픈 거 물론 힘들죠.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요 무시당할 때.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런데 늙으면 늙을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자식은요 부모에게 즐거움을 결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팔, 다리, 허리, 뭐 관절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프신 거죠? 왜 그렇게 아프게 되신 거죠? 나이가 드셔서? 그게 아니고요. 나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되신 것이죠. 나를 위해 고생하신 흔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절대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모님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아이고 팔이야 그러면 나 때문에. 나를 키우시느라고. 앞에 청정과 경히 여기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청정과 존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존중하지 않으면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경히 여기면 청종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면 청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격을 가지고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 존중이 또 청종하게 한다는 것.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청종하기 위하여 존중하고 중하게 여기고 또 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청종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엄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앞서 노아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한가? 24절 말씀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아비, 바로 의인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청종. 두 번째가 존중이고요. 세 번째가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은요, 의인이 되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그러한 의인,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그러한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원문에서도 원어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성경은 옳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의롭게 사는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로 의롭게 사는 삶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짧게 얘기했지만, 의롭게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요, 자식이 자기의 악한 모습처럼 악하게 사는 것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악해도 자식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말하는 것은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공통된 양심입니다. 누구도 나쁜 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내가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에 이 벌 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죠. 그래서 선하면 복이고 악이면 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내가 혹 선하게 살지 못해요. 악하게 살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으려면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살았을 때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잘 돌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배만 채우고 살면서 돌보는 삶을 살지 않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었는데 지옥에 갔죠.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서 저 멀리 있는, 부자가 지옥에서 그 천국에 있는 그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는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죠? 내 집에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착하게 살게 좀 하게 하라고. 그동안에 나쁘게 살았던 걸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없다. 결론은 할 수 없다죠.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자식에게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또 한 사람의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다윗이요, 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다윗이죠,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계속 압살롬 내 아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윗의 정말 힘들어하는, 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불타서 아비를 배반하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죽어요. 의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악하게 살았어요. 결국 징벌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도 너무나 큰 슬픔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의인, 부모를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 의롭게 사는 모습, 이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고요. 잠언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고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의롭게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운 공경의 극치는 역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었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토록 힘든데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힘든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그 공경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이 공경의 극치의 모습, 참
그 모습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힘들면요, 저도 많이 경험해 보지만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힘들면 나만 보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되죠. 우리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힘들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나만 보게 돼요. 나만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안부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나만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 이러한 인간의 생리를 극복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모습인 것 기억하면서 의롭게 사는 삶, 의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 말씀인데,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는 모습, 자녀된 우리들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청종, 또 존중, 그리고 의인,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 청종하지 않았었던 사람, 그리고 존중하지 않았었던 인물들, 그리고 또 의롭게 살지 않았었던 인물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존중함으로 청종하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약하고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더 존중하고, 그리고 또 청종하고, 또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부모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잘 새겨지고 심겨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기쁨과 감사, 즐거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